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마음을 열어주시되 깨닫게 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서 저는 주석은 보는데 설교집은 잘 안 보는데 어제는 한 목사님 설교집을 잠깐 봤어요.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설교집인데 예화가 너무 좋아서 잠깐 얘기를 하고요. 브레테니커라는 사전이 있지만 전집이죠. 이 큰 사전은 세계적인 아주 중요한 사전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한 인물입니다.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 아주 큰 획을 그은 분이에요. 아무튼 이분에 대한 얘기예요. 이분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아버님은 이 아들만큼 유명한 분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브레테니커 같이 일반 사전에 나오는 분은 아니지만 기독교 대백과 사전에는 나오는 그런 목사님이래요. 이 아들이 신앙생활을,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야말로 모태신앙을 했겠죠. 잘 신앙생활하다가 보통 신앙이 조금 삐딱하게 나가는 게 언제쯤 그래요? 요즘은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기가 이렇게 딱 좋대요. 그죠? 근데 우리 주호도 보니까 그때가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양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버지의 소망은 이 아들이 목사님이 되기를 소망하셨던 것 같은데, 아들은 나는 앞만 봐도 세상 철학이 좋아. 그래서 세계적인 명문 중에 하나죠. 옥스포드 철학과에 입학을 했대요. 그런데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이 아들은 점점 세상의 논리와 세상 가운데 빠져간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 아들은 전혀 말을 듣지 않대요. 이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습관이 뭐냐면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이 들어가서 서재에 가서 딱 앉는 그 책상 위에다가 오늘 이 말씀을 펴놨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 이후의 얘기는 그 아들의 고백이에요. 어느 날 서재에 들어갔는데 이 성경 말씀이 펴 있었대요. 그래도 모태신앙이니까 성경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읽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1절 말씀 뭐가 확 느껴지시나요? 저도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철학적으로 너무 완벽하더래요. 이게 3단 논법으로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 사람이 몸이 이렇게 떨리더래요. 두렵고 떨리고 안절부절. 그냥 그 순간 그래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처음에는 이랬대요. 이야, 3단 논법이 완벽하네. 자기는 성경은 무질서, 논리도 없고 하나님 말씀 그냥 믿으라고만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자기 마음. 그런데 너무 마음에 두렵고 떨리고 괜히 하루 종일 그래서 서성거렸대요. 그러다 할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오랜만이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를 하는데 아무 기도도 안 나오던 그가 첫 나오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네.
먼저는 이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죠?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디에 부딪힐 건가 알고 있었죠.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들이 아무리 타이르고 얘기해도 애들이 안 듣는데 말씀에 부딪히면 꼼짝 마라. 저도 말씀에 부딪혔었고요. 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기 원하고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나가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보통 네 번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나머지 세 권은 공관복음, 보는 관점이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같냐면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얘기, 십자가에 달리신 얘기, 또 예수님이 어린 시절의 얘기들 뭐 이런 게 있는데 요한은 이 얘기가 없습니다. 생애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또 하나, 요한은 처음부터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요한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독수리 복음이라고 한다고 하죠.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 유일하게 자기 눈으로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독수리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야말로 정면으로 바라보는 복음,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나 저도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부대에 있을 때인데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앞에 어떤 고참이 하나 딱 앉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희랑, 하나님 계신 거 나한테 증명 좀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뭘 증명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듣는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갑자기 제 옆에서 밥 먹고 있던 한 사람이 고참인데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저를 이렇게 보더니 나도 너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근데 이분이, 나는 이 고참이 기독교인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나중에 그 고참하고 아주 친해져서 제대하고도 많이 만났었는데 아무튼 믿음은 어떤 복음은 어떤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논증을 해요. 예수님이 이래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냐면 그 고백,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고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이 말씀 1절부터 18절을 되뇌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설교보다 중요합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설명, 누가 뭐라고 그랬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부딪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이제 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는 지금 번역된 성경에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인 헬라어로 된 성경에는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로고스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로고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말씀이다, 아니 그냥 예수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 로고스라고 했냐면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신명칭을 로고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날 각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계셨어. 그럼 그 사람 그럼 당연히 계셨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얘기하는 건 아니,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네가 믿는 그 신이 아니라 그 태초부터 계셨던 신은 바로 예수님이야.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누구와 계셨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은 아니세요. 성부 하나님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인 예수님. 자 보세요. 다른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거룩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옛날부터 계셨던 분. 그 태초라는 단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할 때. 그 시작은 이전에는 없는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출발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신앙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천지 창조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근데 지금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그 창조 때에 예수님도 계셨고 예수님이 그 창조에,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이제 다 믿으시니까 그렇게 어려운가? 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지금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우리 몰랐지만 태초부터 계셨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야. 이게 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나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 인생의 내 삶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 하면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와 간구가 오늘 있어야 합니다. 넘겨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었냐면 뭐라고 했어요? 말씀. 4절부터 이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피조물들은 처음부터 생명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생명이 그 안에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생명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해요. 아까 말씀, 생명, 또 이번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해요. 빛. 누가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빛이라는 단어는요, 이 빛이라는 말은 어둠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정반대예요. 우리 교회는 지하에 있으니까 어때요? 들어오면 낮이나 밤이나 깜깜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깜깜해요. 그런데 들어와서 불을 딱 켜는 순간 어떻게 돼요? 환해집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물이 있어요. 빈 컵이라는 건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공기가 차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안에 우리가 빛을 등을 켜기 전에는 어둠이라는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비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어둠은 물러가고 마치 이 안에 공기가 있지만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공기는 빠져나가고 물이 그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빛과 어둠은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천지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그분이 빛이어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길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절망해요.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빛 가운데 나옵니다. 빛 가운데. 근데 이 빛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하늘의 별이 우리가 발광체 같이 보이는 게 두 개 있습니다.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달이 있습니다. 달이 발광체인가요 혹시? 달은 발광체는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달은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만약에 달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주의 달나라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 타죽죠. 거기 어떻게 착륙을 하겠어요? 착륙이라는 걸 꿈도 못 꾸죠. 처음 인류가 달에 착륙했을 때 놀란 게 뭐냐면 야! 이렇게 표현하죠. 한마디로. 야 달은 한마디로 유리조각이야. 유리조각. 너무 그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을 보는데 달이 번쩍번쩍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많이 배우잖아요. 종훈아 어떻게 달이 왜 반짝거리지? 몰라요. 네. 해가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서 해 뒤로 숨지만 이 해를 받아서 달이 빛나는 거예요. 달 자체가 빛나는 게 아니라 달이. 그래서 그 위치에 가면 그러니까 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면 자전을 하면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해가 보이지 않고 해의 빛을 받은 달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잠깐 하냐면 빛과 어둠이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줄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빛인 것 양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밝게 빛나는 자들이 되었고요. 어둠이 물러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주인이 되실 때.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하나를 지금 언급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넘겨보죠. 자, 말씀이 육신이 함께 공동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통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되시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음 주까지 다 외워오세요. 제가 설교 전에 한번 서명 집사님 일어나서 외워보세요 이렇게 시킬 수 있으니까 외우세요. 예수님이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성육신.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인카네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카네이션? 처음 들어요? 몰라도 됩니다. 이것도 성육신이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인카네이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아까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건 로고스라고 헬라어로 돼 있는데 이걸 굳이 썼다는 이유를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 사람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옛날부터 있었어.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을 지배해. 근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진짜 육신으로 이곳이었어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한테 이 말은요 천천병력 같은 얘기예요.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예전에 공부해봤잖아요.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육신은 더러운 거예요. 추한 거예요. 근데 신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해서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왔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돼서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초라해지시게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사람들이 매일 핑계를 댑니다. 뭐라면 아유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육신을 입어서 내가 죄를 지어. 육신을 입은 게 왜 죄가 되죠? 죄를 짓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몸을 가지고 있어서 배고픈 것도 느껴서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배라고 얘기하면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어. 내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해. 내 욕심 때문에 정직하지 못해. 그럼 예수님은 배가 없으셨나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육신을 입은 것이 더 이상 핑계가 되잖아요.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지을 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는 게 육신은 더러워. 그런데 지금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 얘기는 누구도 핑계대지 마. 우리가 육신이라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야. 뭐가 더러운 거예요? 죄가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냐면 흙으로 지으셨어요. 육신을 입게 만드셨어요. 그게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우리가 이 언어라는 걸, 말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말씀과 우리의 말은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어를 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광. 헬라어로 독사예요. 발음은 독사예요. 발음은 독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뱀의 독사는 아니고 영광이에요. 영광. 아무튼 영광인데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드러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요? 자녀들은 부모의 영광입니다.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의 골칫거리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어떻게 영광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영광을 받으셨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함으로 인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어 중에 가장 고귀하죠. 똑같은 말인데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주셨고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라는 거를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신교 신학자들은 은혜를 강조하고 캐톨릭 신학자들은 진리를 강조합니다. 은혜는 뭐고 진리는 뭐예요?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입니다. 공짜. 그레이스 공짜. 프리만 공짜가 아니라 은혜가 공짜. 왜 은혜라고요? 공짜라서. 가끔 신앙이 거짓되거나 문제가 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은혜는 공짜입니다. 공짜라는 얘기는 가장 고귀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싸구려가 됐다는 얘기는 값없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 은혜를 은혜로 만드는 거고요. 진리를 정말 진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뭐라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면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해요. 충만하다. 자, 어렵죠.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그냥 한 절씩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근데 오늘은 왜 18절까지 이렇게 하냐면 요한복음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서론이 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한 뭉탱이로 묶어서 서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은 뭘 비교하려고 하냐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율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당시에 가장 기준이에요. 가장 기준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그렇지만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왜? 내가 느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이 볼 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너무 뛰어난 인물이에요. 율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아니, 예수님은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또 하나 비교를 해요.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모세가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면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때요? 본 정도가 아니라 동행하셨던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넘겨봐요.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그랬죠. 옥스포드의 신학 교수였던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도대체 거짓말 같고 그런데 어떻게 만났어요? 말씀에 부딪혀서.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 있잖아요. 제 간증이 아니라 서울신학대학의 한 교수님의 간증을 한 적 있죠. 이분이
서울대를 나와서 건축과를 나와가지고 모 대기업에 과장으로 있었을 때예요.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가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결혼 내가 원하는 사람 아니면 절대 하지 마. 근데 그 결혼하는 여자가 누구였냐면 신앙이 좋은 여자였다. 이 여자가 무조건 결혼해야 돼.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부모님이. 하여튼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는 이 여자한테, 자기 아내한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대. 나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딱 한 가지, 나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근무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발령이 강원도 어디로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친구들도 만나고 뭐 주말이면 할 일도 많았는데, 근데 애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 주일날 되면 자기 혼자 집에 있더래요. 다 교회 가고.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 아내한테. 너 가짜지. 뭔일 뜬금없이 너 가짜지. 이렇게 보니까 그래. 너 진짜 하나님이 있는 줄 알면 왜 나한테 전도 한마디도 안 하냐고 그러더래요. 아니 결혼할 때 조건이 그래. 그러면 이분이 진짜 기도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 얘기 듣자마자 이 사모님이 얘기해요. 그러면 다음 주에 같이 교회 갑시다. 그 교회를 갔대요. 이분이 나름은 자기가 서울대 나왔고 자기 나름은 논리적인 사람이고 또 어렸을 때 교회도 다녔고. 근데요, 그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재밌어 하는데 이 교수가 하나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래요. 희한하죠. 하나님 만난 분들 얘기 들으면 다 각각인데 이분의 문제는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무식한가? 내가 이렇게 멍청한가?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줄 모르는가? 도대체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왜 재밌지?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교회 가고 그 다음 주에도 교회 가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대학 교수까지 되신 분이에요. 자, 이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깨닫습니다.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 때까지 가야 돼요. 알 때까지.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종교는 모르겠지만 이 기독교는 몇천 년 동안 왜 이렇게 왔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생명력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도전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몰랐다고 얘기해요. 그럼 진짜 아무도 몰랐을까요? 아니요.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넘겨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거는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지혜로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걸 성령의 역사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건, 말씀을 듣는 건 그 은혜가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도 내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도 깨닫게 해주세요.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의 능력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